백중날 이 한마디는 꼭 하세요. 조상님이 지켜줍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옛 풍습이나 제사의 날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우리 삶과 깊이 연결된 마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와 정성은 과거에 머무르는 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바쁘고 가족과 조상, 그리고 뿌리에 대한 마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백중날만큼은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를 지켜온 인연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나누는 곳에 머물고 마음은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백중날 우리가 올리는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조상님께 전해져 우리 삶을 지켜주는 울림이 됩니다. 일부 백중날은 왜 특별한가? 전통을 넘어 마음의 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서둘러 출근길에 오르고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를 좇다 보니 삶의 근본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마음은 지치고 몸은 무겁고 삶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방향을 잃은 불안이 자라납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백중날의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백중날을 단순히 옛 풍습이나 불교의 행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중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우란분절이라 불리며 조상님과 인연 맺은 영가들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날로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 날이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단절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세대와의 단절, 그리고 자기 마음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성공과 경쟁 속에서 서로를 잊어갑니다. 그러나 백중날은 이 단절을 잇는 달이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은혜와 희생이 나를 지탱해 왔는지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잇는 자는 줄기를 지킬 수 없고 줄기를 잃은 자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조상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으며 결국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중날은 조상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의 기도와 정성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맑히고 내 삶을 돌아보며 잊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백중날만큼은 멈추어 서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이어온 수많은 인연이 있다. 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친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백중날에 올리는 한마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조상님께 전해져 우리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동시에 내 마음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백중날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날은 단지 전통의 날이 아니라 삶의 단절을 잊고 뿌리를 확인하며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리던 삶을 다시 중심에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백중날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2부,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삶은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결코 혼자 힘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부모님 또한 그 위에 조상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연과 희생이 이어져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사람을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과 마음을 인정하고 그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만을 강조합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가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나를 지탱하는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뿌리를 잊은 나무가 결국 말라버리듯 조상님을 잊은 삶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내면의 공허와 불안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백중날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마음은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뿌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 뿌리를 깊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상님께 마음을 다할 때 그 마음은 후손에게 전해져 우리 가문 전체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정신적 유산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깊이 남는 것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 흐르며 가족과 후손을 지켜줍니다. 따라서 조상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자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백중날의 한마디 기도는 조상님께 드리는 동시에 내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3부 한마디 기도가 마음을 바꾸는 이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 한마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마음의 방향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결국 운명도 변합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성과, 숫자, 물질적인 결과가 곧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을 무시하면 삶은 쉽게 불안과 혼란에 흔들립니다. 한마디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힘을 일깨웁니다. 조상님을 향해 올리는 기도는 그분들께 닿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켜주는 인연이 있다. 이 깨달음이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감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불만과 걱정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현실을 움직입니다. 백중날의 기도 또한 같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한마디는 그저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내 삶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말은 맑은 마음을 만들고 맑은 마음은 맑은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올리는 한마디 기도가 곧 대운을 여는 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법당이나 특별한 의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백중날에 올리는 진심 어린 기도 한마디는 조상님께 전해져 우리 삶을 지키는 힘이 되고 동시에 나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 됩니다. 4부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조상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삶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제사와 기도를 드려도 진심이 닿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마음이 바르면 작은 행위도 크다.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거짓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고 비록 작은 성취일지라도 정직하게 쌓아가는 삶은 조상님께서 가장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에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조상님께도 기쁨을 전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부모님의 수고를 존중하는 것, 작은 도움에도 고개 숙일 줄 아는 것. 이런 마음은 대를 이어 복을 불러옵니다. 셋째는 나눔의 태도입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순간 그 마음은 곧 조상님의 뜻을 잇는 길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 속에서 자기만을 지키려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기운은 조상님께 닿아 기쁨이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태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울림을 가집니다. 5부 백중날 반드시 피해야 할 말과 습관. 백중날은 조상님께 마음을 올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의 한마디는 곧 기도가 되고 작은 행동 하나가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볍게 내뱉은 말과 무심한 습관은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조상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피해야 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고생하는가? 이런 말은 조상님께 닿지 못합니다.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은 대운이 머물 자리를 막습니다. 둘째, 경솔한 농담과 조롱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조상님을 기리는 날에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흐리거나 전통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그 정성을 무너뜨립니다. 진심이 없는 제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셋째, 탐욕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백중날을 단순히 복을 비는 날로만 생각하여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 내 소원만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은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공덕의 마음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넷째, 무심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아무리 큰 상을 차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정성에서 비롯되며 정성이 없으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이 가볍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백중날만큼은
한마디 말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날의 언어와 행동은 곧 조상님께 전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백중날 우리가 내뱉는 말과 습관은 그대로 삶의 파동이 되어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날만큼은 불평 대신 감사, 경솔함 대신 진심, 탐욕 대신 나눔, 무심함 대신 정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과 습관을 다스릴 때 백중날의 기도는 온전히 조상님께 다 우리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6부, 기도를 올릴 때 가져야 할 현대적 실천. 백중날의 기도는 단순히 옛 의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바쁘고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찰에 찾아가 공양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과 실천입니다. 첫째,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기도로 삼기. 조상님을 위해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감사의 행동이 곧 기도가 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내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조상님께 올리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기록하는 기도. 현대인에게는 글을 쓰는 힘이 큽니다. 백중날 하루만큼은 조상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짧게라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글은 마음을 다잡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셋째, 나눔의 실천. 백중날에 나를 위한 기도만 올리기보다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헌혈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는 마음은 곧 조상님께서 기뻐하실 공덕이 됩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기도. 댓글에 짧게라도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남기는 것도 현대적인 회향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을 담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행한 작은 선행은 큰 공덕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현대의 백중날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는 것, 그 마음이 곧 조상님께 닿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한마디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실천으로 이어갈 때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그 삶 자체가 조상님을 기쁘게 하는 공양이 됩니다. 백중날은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나의 일상 전체를 기도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7부, 조상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의 지혜. 우리가 백중날에 올리는 기도와 정성은 단지 의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조상님께 닿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조상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길에서 큰 화를 피하게 하고 어려운 순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며 좋은 인연을 만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덕은 보이는 복으로 돌아온다. 조상님께 올린 정성과 기도는 언제나 삶의 순간에서 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조상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삶에 지쳐 흔들릴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용기가 바로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과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중날을 통해 조상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삶의 뿌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상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나약함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를 단단히 세우고 더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 조상님의 가호는 더 크게 머뭅니다. 우리가 백중날 한마디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조상님의 뜻을 이어 살게 하며 결국 나와 가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백중날은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조상님께서는 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